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19절까지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다시 한번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추석 주간에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우리 칼빈주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말씀을 또 배우면서 또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또 배우시느냐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그 말씀 앞에 잘 들으려고 버티는 것 자체가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10분, 20분 설교도 힘겨워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짜리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1단계는 성공한 것입니다. 듣다 보면 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 앞에 또 우리의 새로운 성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잘 또 그렇게 서가시기를 또 격려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마가복음을 새롭게 또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제자의 부름에 대한 사도들을 세우는 또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제 그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죄의 그 내용들을 소개했고, 죄가 무엇인가? 죄인이란 누군가?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가? 이러한 죄와 관련된 또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중보 사역과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낱낱이 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첫 사역의 이제 전반부를 좀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뒷부분에도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면서 아주 또 과격한 그런 또 논쟁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안식일과 또 이런 금식과 관련해서 구약을 잘못 해석해냈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난 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왜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동일한 질문인 것이 결국은. 가족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었던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무지함,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 결국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약간 좀 이렇게 막 거칠게 지금 막 계속 논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밝혀가다가 오늘 본문은 갑자기 제자들을 12사도를 세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이렇게 뚝 끊기는 그러한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의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12사도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장차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은총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직 불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것인가? 이건 앞으로 이제 등장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또 신중하고도 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마지막 목적을 완성하시는 이후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신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서시는 것인가? 이러한 이 새로운 또 인류가 처한 또 교회가 처한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인간의 죄의 이 궁극적인 해결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이제 불신자는 둘째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냥 구원만 시켜주시고 이젠 더 이상 관여 안 하시는 것인가? 구원시켜주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사역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또 아주 중요한 집중 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내시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또 중요한 또 사역과 관련된 부분도 복음서에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분량을 나누어서 이제 두 내용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죄를 제거하시는 그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성육신이 당연히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죄와 관련된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가? 그의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내시는가? 그의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는가가 또 역시 아주 중요한 죄사함 못지않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또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숨가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죄와 그 죽으심의 연관성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해 가다가 이제 잠깐 문맥의 흐름이 끊쳐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역시 예수님은 장차 이제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되어질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여전히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중보자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은혜들을 또 펼쳐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그 소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중요한 이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줄기차게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 누구도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인간에게 맡기지? 여기에 이제 큰 퀘션 마크가 이제 우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전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이 충만함을 세워가고 또 교회의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셔야지 왜 제자들에게 맡기는가? 왜 사람에게 맡기는가? 12사도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떵떵거리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어떤 제자가 겉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대 근동의 옷은 이렇게 속옷 다음으로 그 겉옷을 통째로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잡힐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 몇 명 이렇게 빼놓고는 거의 다 도망을 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왜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십니까? 왜 사람에게 맡기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통치의 이 엄청난 일들을 왜 사람에게 맡기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의 사역을 위탁하시고 장차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 이후에 그 교회의 통치 사역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 인성으로 전 시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바로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인성은 더 이상 우리의 이 통치 역사에 오히려 성도들의 혜택과 은혜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지 말라라라. 그렇게 따뜻했던 예수님이 그 여성도들을 향하여 내 발을 잡지 말라라라. 나를 만지지 말라라라. 도마에게는 또 만져보라라고 그러실 때는 언제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발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라라. 더 이상 예수님의 인성에 자꾸 매여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 계속 계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도들만 보지 결국 전 지구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이제 전 우주에 있는 전 지구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통치의 은총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계속 인성으로 너희 예루살렘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너희에게만 은혜가 되지 다른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목적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속히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은 그 인성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을 동시적으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제사 중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중심의 이 예배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신약의 신앙 공동체 속에 12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배와 또 모든 복음의 가르침들을 세워가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교회 통치와 예배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40년 가까이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예배와 그 교회의 구조들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가르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사도에 대한 부름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론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결국 신약의 교회의 새로운 단면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또 첫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적어도 이스라엘 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배만이 유일한 그러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부활한 이후에는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신약적 교회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또 배워갑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이미 그러한 사도행전적 신약의 교회의 새로운 변화, 구약의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의 예배가 이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성도들도 유대인들만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소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러한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교회론의 또 그러한 또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죄론, 또 성경론, 또 교회론, 또 기독론, 종말론, 이런 각가지의 교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2사도를 세워가시는 이 장면 속에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또 복음의 사역을 사람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또 출발하는지들을 우리는 함께 또 살펴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12사도를 불러주셔서 이 12사도를 세워주셔서 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조직화하고, 그러한 조직된 교회 속에 이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또 제사 중심의 구약적 그러한 의식법을 따르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와 그러한 형태의 예배적 구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12사도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러한 조직체로서의 또 사람에게 그 복음의 이 사역을 위탁하여 신앙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교회적 질서와 세계에 우리는 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소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는 이 글을 읽자마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를 따라서 늘 배웠던 그 내용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다. 바로 예정론, 선택론, 실적 작정론, 이런 교리들이 그저 그냥 바로 동시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바꾸어 놓으시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구약은 성전 중심이었지만 신약 이후로는 이제 신앙 공동체 형태 방식으로 제사 중심이 아닌 신앙 고백 중심의 그러한 교회적 질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은 구약의 이러한 그 예배가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면 구약적 예배를 드려야지 왜 신약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복원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전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약의 성전 예배를 이제는 중단하시고 신앙 고백 중심의 또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조직된 신앙 공동체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과 할례를 행했던 것을 이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그 예배의 형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바꾸셨다면 우리는 또 이제 그 바꾼 거에 대처하면서 거기에 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들을, 예정하셨던 자들을, 작정하셨던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부르신다라는 말, 세우신다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첫 소절에 상당히 강조되어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은 12지파 중심으로 성전과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12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세우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많은 예배적 질서와 제도들이 바뀌는 또 그러한 엄청난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12사도조차도 죽고 난 이후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느냐면 이제 임시로 세웠던 사도들 이후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사도들도 죽고 난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약의 이제 구약의 교회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적 내용을 남겨주시면서 12사도를 강조해 주셨고 그 12사도 이후에는 교회의 영구적인 직분 바로 사도들이 남겨준 예수님이 남겨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또 직분을 세워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후에 신약 12사도 이후에 펼쳐질 교회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적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특별한 12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12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사도들만이 아니라 바로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상징적 이름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2사도, 12지파를 그렇게 합치는 형태로 144에다가 완전수라고 하는 1000을 그렇게 더해서 14만 4천 명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처럼 그렇게 또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12사도로 이제 새롭게 물려받아서 그 12사도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 질서 체계가 구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사도를 보고 있지만 그 12사도 이후까지도 또 신약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함께 고려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이 시작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등장합니다.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러한 형태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세우겠다. 구약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혈통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 12지파에 태어나면 그 백성들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12사도의 이러한 그 자리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혈통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반드시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세워주셔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복음의 역사가 연속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12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보이지 않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이고 택함받은 백성들 전체로 구성됩니다. 바로 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에서는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적이고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또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모여 조직과 질서를 갖추어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또 보여지는 질서를 갖춘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과 그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더 이상 구약적 혈통적으로 추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칫 건물 중심에 그렇게 건물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본질을 망가뜨리는 또 그런 형태로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처럼 베드로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제들 중심의 교권 중심의 그러한 특정한 계급적 그러한 조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사도의 이 부름을 통해서 교회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백성이 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적 정의가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두 마디만 지켰어도 한국교회와 서구교회가 건물 중심에 또 이러한 한 개인이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러한 독재적 그러한 교회에 관해 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성경적 교회의 정의는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들의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란 바로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바로 그 공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로 모이는 질서적 교회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는 뭘 하는 집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중요한 교회의 초석과 토대를 어떻게 그 핵심을 먼저 맛보게 해주셨는지를 또 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나. 12 이름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12사도들을 왜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 이걸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자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그들을 보내면서 국가를 정복해라. 로마 시대의 식민지에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운동을 해라 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를 일궈서 이제 로마의 지배에 강력하게 나름대로 독립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일궈라 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라는 것이고, 우리 번역에서는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도입니다. 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바로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죄사함 받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우쳐주는 것, 바로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핵심을 담아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는 정치적 집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커뮤니티, 그런 어떤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주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나와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뒤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벌써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성령 세례 이야기할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에 성경을 기록해야만 하는 이 사도들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콧방귀 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해줄게. 내 말 들어봐. 이런 그 싸움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권세와 그 권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인간 세상 속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권세는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걸 뭘로다가 신적인 그런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뭘로다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장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무슨 왕입니다. 이런 직분을 만들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악마의 귀신 들려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 그건 왕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죽어가는 자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독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특별한 권세들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 사도들이 남겨준 글이 종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복음서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바로 신약과 복음서에 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님이 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걸 사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걸 다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체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복음서도 다.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줄도 성경을 문서적으로 기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열심히 말씀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나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탁해 준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12사도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벤니라는 제자들을 불러냈을 때는 그 즉석에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벌써 1년 전에 예수님이 만나서 가르치고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을 모든 생업에서 중단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함께 사역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사도로 공적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그 질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금방 바로 이러한 직분의 권세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를 세우시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적어도 교회로부터 그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세우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만 사도로서의 엄청난 권위를 갖는 12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위탁해 주십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초대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 번역에는 병을 고치고가 안 나와 있어요. 이래서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개를 봐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병을 고치고, 마태복음에도 병을 고치고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사도로서 임시직이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영구직인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특징을 구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23장 국가론에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국가 공직자들이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장 교회 부분에서는 총회나 공의회는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떤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교회는
교회적 의무와 책임을 잘 구별해야 하고 국가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해야 할 의무와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구별된 두 체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을 걸었어요. 비상시국에는, 그리고 또 앞부분 국가 부분에서는 합당한 그러한 명령, 합당한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합당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의 일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부분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국가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 교회의 목회자가 왕을 임명한다든가 무슨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국가의 고유한 일들을 교회의 총회나 교회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시국은 반드시 교회가 겸손한 청원으로 또 국가위정자들이 요청할 때는 양심을 따라서 국가를 돕기 위해서 또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이걸 잘 읽어야만 됩니다. 평상시에는 분명히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시국과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돕는 방식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든가 국가가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비상시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위험에 빠졌다라면 교회가 그 국가를 돕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국가는 국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또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자신의 일을 하라라고 남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거나 빼앗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필요하냐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일이 뭔지를 헷갈려 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 돈과 권력과 군사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영국의 성공회를 통해서 국가가 목사님을 인정하고 목사의 월급을 주고 이 모든 교회의 일을 통제하는 교회의 성찬의 치리 문제도 국가가 다 간섭을 하고 결국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다. 히틀러 시대에도 국가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전쟁을 펼쳐나가는 역사는 국가가 교회를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국가의 신여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청년들을 또 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재정들을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갖다가 희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대반복이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독립성 문제는 2000년 교회사에 끊임없이 핵심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12사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12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직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구직이라고 하는 교회 질서의 형태로 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권리와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복음의 이 사역을 사람에게 직분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12사도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강해 설교들은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추적하면서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헬라어로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이름들이 또 고대 또 초대 교회의 그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런 외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지,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워주신 이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이 12사도를 설명해 가는 것이지, 베드로가 누군지를 추적하는 게 이 본문의 중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강해 설교들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 단어와 그 인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속히 기초로 해서 결국 이 본문의 교리적 중심인 교회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교회론 안에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고 그 12사도라고 하는 임시직과 또 영구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직분론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적 질서 구조로 신속히 나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 갖고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언급되어지는 이름들도 수두룩하고요. 자, 특수성으로만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보게 되면요, 교회 직분을 12사도를 세우시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성질별로 좀 이렇게 구별해 보게 되면 4명씩 3그룹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약간씩 복음서가 구조가 그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신약계 여러 곳에서 소개되어지는데 이들의 그 성격과 품성과 이들의 그 신분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적 직분과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다혈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뛰어내렸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물 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뛰어내리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참 성질도 급하고 신앙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또 용기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같았으면은 물 위로 확 뛰어들었겠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고 뛰어듭니까? 다른 제자들은 왜 안 뛰어들었겠느냐는 충분히 헤아림이 되는 것이에요. 뛰어내렸다 죽으면 어떡한가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일 먼저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나,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또 이렇게 보고 또 살피고 이러던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과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칼부터 휘두르는 것이에요. 일단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뒷수습하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주 그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제일 큰 유혹을 먹었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 빼고 사탄이라고 또 책망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품 자체가 착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로 모였어요. 의견이 일치가 될 것 같아요? 회의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잖아요. 이 교회 회의를 하는데, 교회 직분을 맡겨놨는데 12사도가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옥신각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상황을 우리는 읽혀집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뭘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일단 하고 봐! 이러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천천히 하자, 조금 고려하자. 막 옥신각신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살펴집니다. 마태와 그 가나안인 시몬, 젤롯 땅이라고 하는 이 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독립운동파예요. 반 로마파. 끊임없이 로마의 그 반란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도 다 그게 같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스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의 그 지방 명칭도 그게 약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다나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친로마적 제자는 누구죠? 마태, 세리, 세금을 걷는 마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 일을 하면 로마에 상당히 심각한 거슬림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다나 시몬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 로마 눈치를 보느냐라고,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앙의 열정과 관련해서 또 좀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좀 더 그래도 신앙이 뚝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심파들이 있죠. 유명한 도마.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거기에 넣어봐야만 내 믿겠다라고. 못 믿겠다라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빌립 읽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 빌립이 그걸 계산해냅니다. 이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도 이거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계산을 해낼 정도로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주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연구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유다도 역시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셈이 빠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분석적이고 연구하고 일일이 따져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의심이 많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도마나 이러한 그 신중파, 이쪽에는 일단 믿고 나는 확신파, 또 이렇게 나눠진다라면 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쟁이 있겠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지역적으로 시골파들이 있어요. 이게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런데 가론 유다 이런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유다 아래쪽 사람, 도시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도시와 시골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사도 안에 다양한 그런 성향,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격들로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서 그들이 엄청난 갈등과 아픔을, 충돌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일치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다른 성향을 가진 자들을 교인으로, 교회로, 또 교회의 질서로 세운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사도와 제자들과 관련된 직분의 차이입니다. 12사도만 직분으로 세웠어요.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신약적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많습니다. 70명의 또 200명 정도의 또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게 되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정도만 해도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12사도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12사도만 이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고유한 이 특별한 권위를 구별시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은 구약과 같은 제사장 중심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만인제사장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질서에 서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체제에 서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만인제사장적 구원의 구원적 원리가 형성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조직적 질서적 구조체에 있어서는 구별된 직분과 권위가 신약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그리고 그 직분에도 임시적 직분과 영구적 직분의 형태로 또 그렇게 구별되어 놓으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론과 관련해서 오늘날 한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사제적이고 교권적인 이러한 그 교회 제도 때문에 엄청난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이러한 독재적, 이러한 사제적, 교권적 제도가 싫어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동등하게 구원도 받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모두가 교회에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운영체제와 교회의 질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권 사상이 또 극반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교권적 교회제도가 문제라면 한쪽에는 무질서한 평등권을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질서가 없는 그러한 형태가 또 팽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형교회의 그러한 목회자들이 권력화된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폐단을 한국교회에 보이면서 한국교회는 점차 독립파적이고 회중파적인 이러한 교회가 대안처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정관에다가 목사님은 당회에, 재직회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관에 적어놓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러한 공동회의라든가 이런 재정을 결정한다든가 인사권을 결정할 때 아예 목사님은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된 것만 집행하는, 소위 말해서 목회자는 그냥 설교를 하는 그냥 기능론자처럼 그냥 설교하는 자로만 그냥 서 있는 별 희한한 방식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가정교회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셀 처치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목회자 중심의 이러한 교회 체계 이제 싫다.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그런 교회 체제로 가자. 이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 결국 오카논 목사님에 의한 제자훈련 시스템이었고, 결국 그 제자훈련 시스템은 CCC에서 나온 것이고, 교회론이 없는 파라처치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교회관이었고, 그러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가 중요한 것이지 목회자 한 개인의 그런 통치와 설교와 다스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 이 시작으로 인해서 2000년대에는 셀처치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결국 멘토, 멘티 이러면서 목회자를 설교자로서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들 속에서 멘토, 멘티가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상담자와 또 상담을 받는 그러한 개인관계들을 형성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형성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서 헌금하고 거기서 그 목장이 설교하고 거기서 위로하고, 이런 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교회주의적인, 무형교회 중심적인 형태의 예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폐처럼 그렇게 장로교회가 교권주의라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결국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그 질서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하면서 무질서한 민주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도 대형 교회의 잘못을 모든 교회의 잘못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당회의 직분과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 당회의 그 권위조차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또 노회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러한 또 교회적 권위를 통하여 견제를 받으면서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었던 장로교회의 체제가 이젠 적폐가 되어가지고 장로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처럼 그렇게 또 독립파와 회중파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을 남겨놓고 12사도에게만 사도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사도권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12사도 중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제자라라고 해요. 거의 그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 제자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설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12사도 중에 나머지 9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맨날 저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닙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사도로 뽑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사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기억해보세요. 마태, 베드로, 야고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죽습니다. 요한이 이제 성경을 남기는 것이죠. 몇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나머지 사도들은 사도로 불림 받았는데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권한은 안 주셨어요. 그러면 누군 주고 누군 또 안 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도권은 주진 않았지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도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특수 경우의 사도인 바울. 저 사람은 왜 집어넣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12사도에 사도에 준하는 그러한 사도급으로 그렇게 또 취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과 판단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불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배려요, 은혜요, 그 은총인데 그 맡겨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그러한 그 구별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사도를 세우시는 것도 그 12사도 중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더 배려해 주시는 것도 또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사도를 더 특별히 많은 시간과 많은 가르침에 집중하셨던 것도 그건 예수님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12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위탁해 주시고 나중에는 또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권위를 또 권세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의 고백은 목사와 장로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전체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교회를 돌보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 직분의 구별성들을 존중하고 그 직분의 권세와 구별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참여하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일반 성도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를 세울 때도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누구도 왜 12만 세우느냐고 거기에 불평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 또 그러한 특권을 주실 때도 그렇게 불평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요. 그것은 또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당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12사도의 위탁된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권세라는 개념, 권위라는 개념이 교회 질서 속에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 교회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권세와 권위라는 개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중교회와 독립파가 이제 폭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회의 권위라는 개념을 이제는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그 왜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도 줄 서서 밥 먹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목사님도 줄 서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존중한다라고 또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 또 교회적 질서 속에서 그 권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권위답게 그렇게 또 존중할 것인가. 그 권위는 치리권을 갖는 권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행사를 행할 수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치리와 출교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당회가 결정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치리권 앞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 아,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다릅니다.
얼마든지 또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교회의 당회적 권위란 권세와 권위의 위탁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그 질서와 운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와 성도의 이 구별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들 사이에 이 역할의 구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조금만 부흥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여럿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장로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세상 정치예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권세,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에서 표결하듯이 교회의 당회 개념은 교회가 세워준 당회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수적 투표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이 많다 할지라도 당회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것은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반언을 하신다라면, 반대 발언을 하신다라면 그 999명의 장로님들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도 그 의견은 스톱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전을 집례하는 또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이걸 장로님들이 구별을 못해가지고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반대합니까? 우리가 숫자도 더 많은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행정을 결정하는 자는 권세에 있어서 당회의 권세는 평등하지만 그 말씀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 때문에 그렇죠? 일반 회의에서는 다수결로 투표하지만 교회의 당회는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그런 특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직무자인 목회자가 장로들의 의견을 반대하게 되면 모든 의견을 스톱하고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표와 전체 장로들이 한 표 개념인 거지. 이걸 다수결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들의 평등권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만 돼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2대1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평등권이 유지가 됩니까? 당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고유한 목사님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말씀권이라고 하는 이 독특권 때문에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장로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장로들 전체를 하나의 표로 인식하고 1대1 개념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대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변하는 목회자 쪽에서 절반을 반대하게 되면 절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장로들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반대 의견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점이 나지 않는다라면 모든 의견을 다시 말씀 앞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실수를 줄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단 지도체제와 그냥 다수체제로 가게 된다라면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사도의 부르심에 대한 이 독특한 이 교회의 이 초기의 이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할 일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 직분을 구별하여 이렇게 사도권으로도 세우고 또 영구적인 목사와 또 교사로 또 세우고 장로로도 세워가는 이러한 직분의 구별성의 특성을 가진 형태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이 신약교회의 이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적어도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그 성도들을 운영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을 세워서 그 인간에게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약에 나타나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교회와 관련된 소중한 또 신앙 고백의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교회의 이러한 가치와 특별히 교회 질서의 이러한 장로교회의 질서가 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들을 또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사